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고 아마도 그 가드의 왕호가 이집트의 바로처럼 아비멜렉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제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드란 도시는 바로 수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집이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 왕이 천천을 죽일 때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한 그 용사 다윗이므로 다윗을 제거해 버리자고 아기스 왕에게 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의 면전에서 존귀한 남자의 상징인 수염에 침을 흘리고 뒹굴고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장꾀로 그렇게 적국에 망명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한편,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서 이 시를 썼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시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찬식 때 은혜롭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한다. 1절에 보면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양한다고 합니다. 또 2절에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공고할 때에도 찬송하고 공고한 자들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3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대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환경은 이전과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그 동굴에 숨어서 피신해 있었고 수많은 비류들이,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도적들, 좋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 하나를 의지하고 그곳에 같이 지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도 간증하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감동한 그 아둘람골에 있었던 수많은 비류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다윗 왕조의 주춧돌을 세우는 용사와 인재들로, 참 제자로 그들이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고 악인에게 고통이 많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만은 실은 이 세상에서 의인에게 더욱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안일하고 형통하고 때로는 힘을 가지고 때로는 부유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이겨낸 그 의인들은 참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절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화평과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레옹의 악질 형사로 나왔던 게리 올드만이란 배우가 처칠 역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는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점령해 가면서 온 세상을 흑암의 세력으로 물들였던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더 다키스트 아워였던 것이죠. 여기서 윈스턴 처칠은 나치가 벨기에, 폴란드를 공습하고 점령하고 프랑스도 완전히 항복하기 직전에 있는 그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처칠은 말합니다. 이건 내게 선물이 아니고 이것들이 나에게 복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처칠은 이전에 여러 정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야 의원들의 골칫덩이로 여기고 참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 소신을 관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러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에게도 저 거짓말하는 악의 하수인을 우리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와 평화회담이란 있을 수도 없고 끝까지 그와 싸워서 그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기에 수많은 여야 의원들과 또 영국 국왕조차도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물이었지만 처칠을 수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아니면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치 독일이 기어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도 점령하고 프랑스도 거의 접수하고 덩케르크 해안에서 영국군이 30만 대군의 주력 대군이 거의 포위되어서 나치 독일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서 처칠을 마구 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평화회담을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히틀러와 얘기를 나눠야 된다. 말이 좋아 평화회담이지 그것은 항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덜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항복하자고 그를 종용하는데 아무도 처칠의 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칠은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못해서 생전 타보지 못했던 서민들이 타는 런던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타니까 많은 국민들이 처칠을 알아보고 처칠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 둘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나중엔 힘차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상각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끝까지 저 히틀러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기에 크게 감동한 처칠은 그 국민의 성원과 신뢰 여론을 등에 업고 여야 의원들을 압도하는 명연설을 해서 결국에는 히틀러와 끝까지 싸워서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됩니다. 덩케르크에 포위되었던 그 수많은 영국의 대군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민간 선박들을 총동원하고 징발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송선, 상선, 여객선, 유람선 수많은 배들이 몰래 새벽에 가서 그 대군들을 다 데리고 탈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기도회를 앞두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관광버스에 치여서 10m나 날아가서 너무나도 가망이 없다고 하였던 우리 김태정 권사님의 손녀 방지연 양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뇌 손상과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으리라고 추정했는데 큰 문제가 없고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팔만 수술하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도 가족들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구원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태정 권사님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암 환자 신방을 하였는데 희귀병으로 참으로 중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보다 수술의 경과가 너무 좋아서 월요일 수술했는데 오늘 예정보다 빨리 모든 반창고와 여기 붕대와 이런 것을 다 풀고 본인의 입으로 수술의 경과가 좋음을 막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 자제하시라고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 이제 그만 됐습니다. 영어로 enough. 그래도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환자와 가족과 신방한 모든 신방대원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욥기를 보면 의인 욥은 죄도 없이 자식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아내를 잃고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와 친구들조차 그를 손가락질하고 자꾸만 비난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사탄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인생에 참담하고 슬픈 일들이 있는지,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한 것인지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약한 인간의 거대한 그 차이점을 확인할 따름입니다. 젖먹이 아기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아기에게 부모는 심오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돌봐주고 때로는 그가 잘못 가고 어디 떨어지려고 하고 위험한 것을 만지면 막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부모와 젖먹이와의 간격보다 훨씬 더 넓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악과 어둠은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불의, 모든 부정들은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판타지의 아버지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에 보면 악을 무찌르고 눌러놓아도 한숨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거장들이나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놀라운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에 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조차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그 수많은 순환과 악,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모든 다른 방법이나 세상 종교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몸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아무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셨지만 누구보다 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시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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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버리시고 그 누구도 나의 고난과 이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는 그때를 기어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라고 말씀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오늘의 20절 말씀을 이루사 그 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그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설교가 머리 맥체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고난의 무한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이 남았다. 하나님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홀로 거기에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오직 하나님의 부재만이 남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분은 죄인 대신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버림당하심은 나를 위해, 바로 이 나를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다는 헤아릴 길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죄를 범한 인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을 포함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까지도 대신 겪으시고 그 징벌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사랑의 상실, 깊은 고독, 그리고 죽음까지도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한 저명한 건축학자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참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변환되고 전환되면서 그대로 있는 법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고인돌, 바벨탑, 피라밋, 만리장성,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권력자들과 독재자들, 부유한 이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많은 백성들을 때로는 착취하고 억압해서 높고 큰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보란듯이 과시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강남 근처만 가면 제2롯데월드 타워가 어디서나 보입니다. 와, 그 위용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앞으로 높이는 같지만 더 크고 면적이 넓은 웅장한 현대 신사옥도 지어질 거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권력욕, 과시욕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에 결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머리를 높이 올리고 볼륨을 팍팍 주면 굉장히 권력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자 중 양반은 옛날에 상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갓을 썼고요. 여자들은 자신의 지체와 미모를 자랑하려고 머리를 높이 올리고 부풀리는 가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의 위상을 높아 보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높은 위치 에너지를 확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 높은 위치 에너지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에너지, 부활 에너지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칠은 승전 후에 영웅이 되기보다는 영웅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수상에 제선되지 못하고 또 야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때가 있었고 그가 독재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때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고 우리 자신이 영웅시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은 이겼지만 암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극심했고 오랜 총력전의 여파로 나라가 피폐해져서 사회 분위기가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실망하고 힘없이 기대도 없이 넋놓고 앉아있는 옥스퍼드 졸업생들을 보고 처칠은 준비해온 연설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연설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자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그 연설을 바라봅니다. 처칠은 다시 말합니다. Never give up. 그러자 학생들은 또다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Never, never give up. 처칠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연단을 떠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처칠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진심으로 전하는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라는 그 짧은 메시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하며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으로 가득하며 개인적으로도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도 핸드폰의 빛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The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을 가지고 잘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의를 위해 때로 핍박당하고 전도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다가 사랑을 전하고 행하려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간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에 위축되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싸워 승리합시다. 결코 선한 일과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하면 선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